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크게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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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건아, 앞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또 가요? 볼 수 있습니다. 아, 조금 기간이 있는구나. 윤정아, 우리는 이제 계속 볼 수 있는 거냐? 저녁했으니까? 볼 수 있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이렇게 저녁도 하고 또 준비를 하는데 오늘 큰 응답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오늘 영적으로 힘을 얻는 우리 귀한 대하청년부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이것은 반드시 마음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결혼을 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연애를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취직을 하시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학교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학 청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세계복음만 아니라 멋진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말씀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 어디가 이렇게 난리죠? 중국. 네, 중국이 난립니다. 그래서 중국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정상이 감기가 다 안 좋아졌는데 뭐가 이상해요 지금. 안 좋아. 지난주 덕담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예배를 못 왔는데 제가 영상으로 목사님 보시니까 목사님이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세게 하니까 세게 알아서 들으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레위기서 한번 펴봐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있죠? 레위기서 26장입니다. 중국을 바라보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26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시다. 중국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태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뭐 이상하죠? 그죠? 말씀이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고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를 믿는데도 말씀을 청종을 안 해요. 말씀이 시키면 말씀이 따라가야 되는데 다 내 맘대로라. 특히 대학 청년부가 그래요. 대학 청년부 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대학 청년부 나이가 되면 그 정도 나이가 돼서 목 아프면 일단 머리부터 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뭐 율법이냐 법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랩런트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을 말하는 남은 자들의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사야서 6장. 은빛 색깔 괜찮죠? 네. 이것도 좀 사야겠네. 랩런트의 의미. 첫 번째로 이거죠. 남은 자.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막 쓰레기 이런 거 나오거든요. 랩런트 검색하면.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거기 이제 숨어있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니까 남은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남겨두신 사람들, 그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댕겼는데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라 렘넌트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냐, 남는 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앙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남는 자를 말하는 거죠. 제가 성경 구절 대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시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는 자. 여러분들이 진짜 렘넌트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남을 자라고 하시네요. 렘넌트를 남을 자인데 이게 뭐냐면은 오늘 마지막에 함께 찬양했죠. 핍박 속에서도 남을 자를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고 그죠? 이단 욕하고 이런 사람들 저희 교회도 많이 떠났거든요. 핍박 가운데서도 진짜 믿는 자. 여기 이 동네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모르셨죠? 이 동네 애들을 뭐라 하면 저기 교회는 토끼 잡아먹는 교회야. 저기 교회는 참 신기하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저기 교회는 개가 죽은 교회야. 개가 차에 치여서. 믿음이 있잖아요.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그냥 애들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속여요. 신기하지 않나요? 초등학생들. 누가요?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해요. 교회가 그거 중요해요? 나도 물어보셨어. 그거 중요해요? 중요하구나. 나도 개 죽을 땐 마음이 아팠어. 토끼는 그 동물은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어른들이 잡은 거니까 저도 뭐라 하지 마시고. 닭도 여러분들 치킨 먹잖아요. 나는 개는 먹은 적 없어. 닭도 죄송합니다. 제가 잡았는데요. 근데 그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남을 자. 그죠?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이 동네에서 그런 말도 들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을 오늘 좀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적어드린 성경 구절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렘넌트의 의미를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길 자. 이 남길 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남길 자는요, 후회 안 해요. 왜? 영원한 것을 보면서 살거든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데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현과 같으라. 여러분들이 남길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렘넌트가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 렘넌트 대회에서도 이 학원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아무 렘넌트나 오는 데 아니에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 대학 청년부 예배까지 왔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기둥들입니다. 기둥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사님, 그 교회 벽면에 이 글씨가 크게 써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 렘넌트들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현장에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못 써요. 그런 사람 못 씁니다. 하나님께 진짜 무슨 의미냐? 훈련받은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뭘로 할 거냐? 전사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훈련받으면 됩니까?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237개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강화의 한 시골 청년이 시골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논바닥 위에 있는 그 초가집이라는 조그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돈이라고는 뭐 별로 있지도 않은 그 아이가 교회 그 초가집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컸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날 찾아오는 이 몸의 아픔과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도 손을 내려놓게 되고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었는데 시골에서만 그냥 동네에서만 목회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전 세계로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누구게요? 그 강화 시골 청년이 한 번도 비행기 타볼 생각, 처음 비행기 탔을 때 그 운전수도 돈 내고 먹는 줄 알고 안 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일본 가는 비행기가 40만 원이야. 그럼 40만 원밖에 없잖아. 나는 40만 원 내고 선교를 간단 말이야. 왜? 거기 도착하면 선교사님이 밥이라도 주겠지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어요. 지금 선교 가신다고 누가 태클 걸 사람 아무도 안 계세요. 시골 청년이요. 논바닥에서 조그만 성경책 펴놓고 공부했던 있잖아요. 목사님 공부 엄청 잘하셨어요. 대원외고예요. 그 대원외고 출신 계세요? 저는 저희 호원고 나왔습니다. 대원외고 출신 없죠? 그냥. 근데 그 앞에서 그 제일 큰 대학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리거든요. 그럼 누가 막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됩니까? 근데 내가 이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혼 얘기예요. 이혼. 전사님 봐봐. 결혼할 때 이혼하려고 결혼 사람이 있어 없어? 내가 불신자들 중에 100명 중에 100명 다 물어봤어. 제가 궁금한데 이혼하려고 결혼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혼하잖아요. 왜? 사단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훈련시켜서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RUTC 운동입니다. 이해되시죠? 교회가 그냥 교회 아닌가요? 교회 아니에요. 저희는 훈련 센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자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복음을 할 거예요. 맞습니까? 전사님도 꿈을 꿔요. 전사님 세계 전사님도 이제 부름을 받으면 세계로 이렇게 막 해외로 나갈 텐데 여러분들하고 막 같이 가고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 데리고 막 같이 가서 같이 성교하러 갈래요.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이 꿈꾸는 게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마음껏 성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낭중지추라는 말 있잖아요. 송곳이 튀어나오듯 능력이나 재주가 특출한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스스로 두각을 나타낸다는 사자성어면 주머니에 넣어도 송곳은 탁 튀어나오죠. 이런 것처럼 하는데 제가 기도수첩에서 호떡 장사로 대학 강단에 선 사람 글을 조금 읽었어요. 저는 한 주간 계속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호떡 하나도 전국으로 배달하는 그에게서 강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직자 한 사람이 인력사무소에 나갔습니다. IMF로 직장을 잃어 가족들 보기에 민망해 새벽부터 나왔답니다. 성실한 그를 사장님이 유심히 지켜봤고 작은 일에도 한결같은 그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그 사장님의 동업자로 되어 다시 사장으로 회사를 이끌게 되는데요. 그에게서 언제나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마지막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여 세상을 살리려면 그인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인 줄 믿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우리 본론 40년간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광야가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다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에다가 율법을 쭉 기억해놨어요. 그거 왜 썼냐? 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죠? 원래 한 방에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가나안 정착하러 보냈더니 정탐꾼 몇 명이었지? 12명 중에 2명만 신앙 고백을 하고 10명은 전부 다 못 들어간다고, 너무 세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불신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몇 년을 돌리냐면 40년을 돌려버려요.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 광야 생활 속에 우리가 있는 대학 청년부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모세가 다른 말을 한 게 아니고 너희들도 홍해를 갈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40년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40년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보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모세의 일대기와 애굽의 왕에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까지.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는데 애굽 병사들이 우르르 따라와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신앙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 내리니까 갈라집니다. 많이 보셨죠, 영상에서.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까지 주시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니까 광야에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소를 데리고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돼지를 데리고 다니기가 사육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고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야. 밥도 먹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밥을 줬다가 그 다음에 또 고기 먹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하나님이 채우는 거 다 채워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뭐냐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의 축복을 주시는데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그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약궤 속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하는,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합니까, 안 합니까? 나 임재한다고 합니다. 안 믿으면 그 예배 들으실 필요가 없지. 뭐하러 예배를 드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성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건 이거 다 기도 수첩 뒤에 보시면 학원 보고만 다 메시지에 있습니다. 성막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축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성막이잖아. 이게 이렇게 성막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러면 12지파가 전부 다 집문을 어디로 했느냐? 전부 다 성막 방향으로 다 했습니다. 왜? 집문 나와서 전부 다 하나님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일어나서 나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막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마지막 7번째 세절기는요. 무엇을 얘기하냐?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이런 어마어마한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 속에서 이런 축복들을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올인. 그리스도께 올인하세요. 여러분들 대학 청년일수록 바쁠수록 그리스도께 올인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현장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현장에. 그래서 전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거 질문이지만 복음을 여러분들 못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 올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 아웃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께 올인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꾸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릴 귀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 오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가르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내리기를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돕는 겁니다. 그죠? 전도사가 왜 있느냐? 전도사가 뭐 하는 놈이냐? 전도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이번 대학 수련회가 있어요. 대학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 청년부들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제가 부끄럽고 죄송해서 지난 못 갔는데 죄송하고 대학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 다음 주에 또 뭐가 있습니까? MT가 있습니다. MT. 전사님 MT 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MT를 못 가봤네요. 제가 왕따여가지고 1학년 때 한번 갔다가 날 별로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다 어색한 거였는데 나만 안 좋게 그때부터 아싸였다가 중대 갔다 와서 인사드리는데 죄송해요. 저 MT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대학 MT를. 근데 여러분도 우리 대학 청년부의 MT는 친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간이 많이 그럼 뭐 그건 여러분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멋진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주 미션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계속 똑같이 걸러 광야 운동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전사님 봐봐요. 여러분들 전사님 봐봐. 전사님 봐봐. 여러분들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진짜 복음. 이걸 어려운 말로 내가 얘기해 볼게요. 조금 알아듣는 애들이 있으니까 62가지를 가지고 복음, 성경 구절, 나의 성경 구절. 이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알겠죠? 하나님, 제가 누구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그런 기도 이제 그만하시고 여러분들 성경 구절 가지고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계속 읽으면서 주문처럼 외워. 그 목사님 자꾸 찬양,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그 목사님 그 찬양했던 곡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 그 시간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이렇게 메시지 하실 수가 없었어요. 다락방을 봤는데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런 다락방 전도하는 목사님이 아니셨어. 처음에는 그냥 일반 여러분들이 저기 있는 목사님이었다. 근데 다락방을 들어도 4년이 됐는데 메시지가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답답해서 차라리 영상 틀자고 막 그럴 정도로 진짜 힘들어하셨어. 그렇게 바뀌지 않았는데 진짜 그 찬양이나 이런 간절한 마음 속에 드디어 이게 복음으로 가는 최고의 언약 속으로 우리가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깊은 기도의 시간을 들어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기도문이나 이런 거 보면 성경 가지고 자. 왜냐면 이게 유 목사님이 말한 청년 수련회 때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더 깊게 5가지를 다음 주에 할 건데 여러분들 깊게 기도하는데 이 구절 가지고 깊게 들어가는 기도문도 써보시고 진짜 내가 사랑하는 구절들을 좀 멋진 곳에 항상 보일 수 있도록 써보시고 해서 기도문을 하셔서 진짜 그냥 쿡 찌르면 나올 만큼 뭐 할 만큼? 나올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도전합시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 한 주간 큰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운동 속에 말씀을 각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